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명절 연휴 기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갑자기 또 날씨도 추워지고 눈도 오고 그래서 우리 빈방길 고속도로 또 사고도 좀 많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국내 비행기 이륙 전에 화재가 나서 또 거기에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사고도 있었고, 수요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서 소형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부딪혀 폭발하면서 또 여객기에 탑승했던 64명의 또 승객들과 군인 3명이 또 전원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의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수호천사가 있으면 좋겠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천사가,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개인별로 배정이 돼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호 천사를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식은 수호 천사보다 더 좋은 분이, 더 능력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영광스럽고 높은 분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금년에 50주년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더 성숙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도약하게 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가자고 하는 길로만 여러분께서 다 합력하여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주제표로 표현한 것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회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 부흥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 그리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 주제표와 방향이 실천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잘 모르면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조금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약간 어색하죠. 자, 우리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계시거나 책 속에 있거나 신학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하는,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처럼 실제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으세요. 때로는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고 지식이 있으시고 또 의지도 있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어렵죠. 세 위격이면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이해가 쉽게 잘 안 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말씀들과 신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라는 이제 교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와 딱 갈라집니다. 어느 부분에서 갈라지냐? 바로 이 부분에서 갈라져요. 자,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모릅니다. 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세 분 하나님이신데 서로 본성적으로는 동일하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 계시다. 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렵죠. 이걸 조금 더 다시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이 땅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사실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죠. 아니, 지금 할 일도 많고 우리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어디로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신대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시느냐? 너희들의 거할 거처를 예비한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자,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또 의심 많은 도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그걸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거고 너희를 떠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한자로 쓰는 말인데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좀 독특한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자로만 해석하면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 뭐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것은 오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어드보케이트 변호사 또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제자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지만은 너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합니다. 자, 그게 당연한 일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저자들은 다르지만은 각자 다른 시간, 다른 상황 속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내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진리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신학을 공부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진리를 만나고 깨닫고 인생이 변한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아니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설교 끝나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한꺼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러니까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까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자,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알고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성령님이 신약 시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원래부터 계셨는데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고서는 떠나세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아예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도 가끔씩 경험했던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계신다고요. 영원히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수호 천사 정도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 성령님이 사시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내 몸뚱아리 내가 굴리는데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내 몸과 내 마음은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첫째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의 첫 번째 캠페인 내용이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죠.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영과 진리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에요.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캠페인의 내용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 있어야 돼.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고 예수님과 아직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나는 온전한 참 예배자는 아닌 거죠.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그 기회를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다들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갔는데 그 중에 젊은 자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 중에 많은 특징 중에 차지도 뜨겁지 않고 이제 늘 습관처럼 다니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 안에 이제 갈망이 있었어요. 나도 좀 뭔가 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다. 정말 성령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수련회 중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에 힘이 빠져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아무런 체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했대요. 근데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어떤 체험보다 회개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정확한 그리고 중요한 일이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내가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한 일이 있다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일들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 캠페인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확 달라지지 않아요. 수준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찔림이 와요. 불편한 마음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예전처럼 그냥 하고 말까? 아닌데 이 찔림을 따라서 그것을 고칠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겨요. 그냥 자존심대로 살라고, 혈기대로 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겨먹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나의 죄의 본성과 사탄의 미혹을 받을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찔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찔림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찔림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든지, 성령님의 찔림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든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캠페인이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위에 부어주실 수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서로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그거 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달자가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 안녕하세요인데, 이 책에 이제 영향을 준 책이 있습니다. 이 베닌 목사님이란 분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벌써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저자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모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친구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실제로 그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능력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작년에 한 매체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것 두 가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듯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정확하지 않거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예언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린 것. 저희가 성령 충만한 성령 능력을 받으면 예언 사역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주님이 주신 내용도 있지만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번영신학을 추구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번영신학이고 번영의 복음입니다. 자,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지만 주실 수도 있고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면 번영신학이 되는데 자신이 그동안 너무 그런 것을 많이 선포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을 보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정말 재벌처럼 호화스러운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불륜으로 이혼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순수하게 성령님을 구하고 또 쓰임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그러다가 명예욕 또 명예욕과 여성 편력으로 넘어지거나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지는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더러워진 목욕물은 버려야죠. 그러나 그런다가 거기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일하시는 그런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의 역사들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그러지는 말란 얘기죠. 저는 우리 영신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잘못된 복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경계하고 분별해야죠. 우리 이것을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금년 2025년의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추상적인 존재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친구처럼 우리 옆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